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드레아와 필립보 사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 시간을 채워가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요한의 관점으로, 요한의 시각으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요한복음서 1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인물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되겠습니다. 사실 안드레아와 필립보 하면 글쎄 조금은 안 어울리는 조합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 둘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왜 하필 안드레아와 필립보일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그런 경향성들이 조금 덜 하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꽤 어울리는 조합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사도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드레아 사도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안드레아 사도에 대해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아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안드레아 사도에 대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요점은 바로 베드로 사도의 동생이라는 점일 겁니다. 즉 베드로 사도와는 형제지간인 것이죠. 이 안드레아 사도에 대해서 마르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따라보면 갈릴레아 카파르나움 출신이라는 그의 출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 정확한 지명보다 이 두 지명이 다 갈릴레아 북부의 인근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양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안드레아가 갈릴레아 북부, 특별히 가파르나움, 벳사이다 이 지역을 주로 왕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셨던 안드레아에 대한 떠올리는 지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의 직업은 어부였죠. 물고기를 낚는, 어디에서 물고기를 낚았죠?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베드로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가 바로 베드로 사도와 안드레아 사도가 됩니다. 이 복음서의 구성들 또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들을 따라가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먼저 부르고 있는 공통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모두 이 두 사도를 가장 먼저 부르는 첫 제자들 그룹의 하나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이 가장 먼저 부르는 중요한 그룹들 12사도 중에서도 으뜸이 될 수 있는 네 주요 제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들 중에서 으뜸인 4명의 특별한 제자, F4인 제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있죠. 그
목록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순서도 중요성들을 사실 갖고 중요성들을 띄고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배경적 설명으로 공간복음에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 이 네 명의 예수님의 으뜸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탈락자가 한 명 발생이 됩니다. 그 사도는 누굴까요? 그 사도가 오늘 살펴보게 될 안드레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들에 처음엔 이 네 명이 함께 하다가 나중에 안드레아가 탈락을 하고, 탈락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락을 하고 그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앞둔 장면들에서는 세 제자만이 주요 장면들을 등장하고 목격 증인으로서 제시되고 있지요. 이 안드레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래서 안드레아 사도에 대한 설명들은 그가 조용한 사도 혹은 침묵의 사도, 묵묵히 당신의 길을 뒷받침하며 따라간 사도, 이런 표현들로 설명되는 기록 역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성 안드레아는 그리스에서 전교를 하였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고요. 특별히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달리 십자가형이 아니라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아 사도에 관한 성화들을 보면 또 성상에서를 보면 X자형 십자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안드레아 사도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들을 볼 때도 X자는 안드레아 사도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없어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이 바로 안드레아 사도이기도 합니다. 832년 스코틀랜드의 왕 앵거스 2세가 잉글랜드에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전세는 매우 열세였고 잉글랜드에게 정복을 당한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때 이 앵거스 2세가 안드레아 성인에게 전구의 기도를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겠다고 약속을 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당일 X자 모양의 구름과 함께 스코틀랜드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성 안드레아의 상징인 X자 모양의 십자가가 파란색 바탕인 현재의 국기에도 역시 담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보고 스코틀랜드의 국기를 또 한번 바라보시면 안드레아 성인에 대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깊은, 이 역사 깊은 신심의 역사와 함께 그 상황들을 함께 또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러한 별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아가 가장 먼저 당신의 사도로서의 길을 시작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따라서 그를 첫 번째로 불리움을 받으니라는 프로토클레토스라는 호칭을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첫 네 으뜸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지만 그는 요한복음, 특별히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가장 먼저 당신을 따른 인물이었고 끝까지 조용히 당신을 따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와 필립보도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아의 믿음과 증언 속에서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안드레아와 필립보는 사도의 길을 걸어갈 때 상호 간에 특별한 관계성을 가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모두가 꺼렸던, 같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래서 식사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역시 바로 이 두 사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관계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안드레아 사도는 우리가 들어보기도 많이 들어봤고 조금은 더 익숙한 성인이지요.
그럼 지금 안드레아와 짝을 이루고 있는 이 필립보 성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필립보 성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 사도가 다 12사도이긴 한데 안드레아 사도보다 필립보 사도는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잘 몰랐었으니까요. 우리가 왜 필립보 사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필립보 사도에 대한 언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12사도 중에 한 분이시긴 한데 공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 외에는 이 사도에 대한 내용이 별다른 정보들이 전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로 12사도들을 뽑으실 때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가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필립보 사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관복음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주의를 기울이고 봤으면 하는 부분이 저는 있는데요. 사도들의 부르심의 장면이나 12사도들이 언급되는 순서들을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연관된 사도들이거나 중요성을 더 갖는 사도들이거나 혹은 직업적인 같은 직업군이 함께 모여서 이 사도들의 순서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중요한 사도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F4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물들이 인물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사도들을. 그 성인들, 사도들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공관복음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필립보 사도가 세 공관복음서 모두에게 5번째 사도로 사도들의 목록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마르코복음서는 안드레아 다음에 바로 필립보를 배치해서 두 사도를 연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사도들의 목록에서도 그래서 이 연결되는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공생활 안에서 담당하는 역할이나 사건들이 비슷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안드레아와 필립보는 특별히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조차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도들, 또 제자들, 이런 설명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립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 이유는 안드레아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들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서의 필립보 사도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요한이 전해주는 두 사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아와 필립보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설명들, 우리가 크게 보면 4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부분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2번째, 빵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 3번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필립보만 나오게 되는 아버지를 뵙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서 14장 말씀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지난주의 기억들을 조금씩 다시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제자들의 부르심, 그래서 안드레아와 필립보에 대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다시금 세례자 요한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내용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느님께서 보낸 사람,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등장했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즉 세례자 요한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원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느낀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증언을 듣고 있는 두 사람이, 즉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인물,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인물,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첫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 중 한 제자가 바로 안드레아 사도가 됩니다. 다른 한 제자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설명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안드레아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당신과 함께 머무르면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즉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첫 제자는 바로 안드레아 사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주요한 개념을 같이 살펴보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만남의 장면들을 조금 더 하나씩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이후에 여러 장면들에서도 예수님께 다가가고 머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와서 보아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영문으로 얘기하면 come and see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단계들 또 믿음을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됩니다. 필립보 사도가 니코데모에게 자신이 만나고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할 때도 역시 이 표현을 사용하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도 바로 예수님께서 안드레아에게 하셨던 이 표현을 사람들에게 역시 똑같이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무엇이 중요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당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당신 안에 머문다라는 것, 믿음이 또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동사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죠.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나와의 인격적인 친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예수님의 만남과 체험이 우리가 당신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체험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체험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격적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가는 것, 보는 것. 그래서 당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 요한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동적 움직임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기반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드레아와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셨던 말씀이 되지요. 와서 보아라는 이제 찾는 삶에서 직접적으로 찾는 것, 직접적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께 머무를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또 묵상을 하실 때도 주요 동사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요 동사들이 뭐가 되죠? 오다, 우리 쪽 입장에서는 가다가 되겠죠? 가다, 보다, 머무르다. 요 세 동사들을 다시금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또 성체 앞에서 조배할 때 당신 앞에 머무른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역시 직접 가서 보고 머무르는 것에 가장 가까운 예시, 또 실천이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성당에 가면 되죠. 그리고 보면 되죠. 뭘? 무엇을 보면 됩니까? 미사를 보면 되죠. 네? 우리 보통은 사실 미사를 본다는 표현보다 미사를 참석한다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래서 미사를 참석하면서 미사의 가장 중심축이 그렇잖아요. 당신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심으로써 당신과 함께 일치하고 머무른다는 겁니다. 이 핵심의 과정이, 이 핵심의 요소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요한이 만난 사람들의 그 첫 장면에서, 당신과 예수님과 제자의 첫 장면에서부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당신과의 만남에 무엇을 중점을 두어야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중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를 역시 생각할 수 있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또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 시작이 바로 요한복음은 그 첫 제자들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부르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강조점이 두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 즉 이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 이들이, 자, 믿음을 고백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느낀 이들이, 그것을 체험한 이들이 당신과의 머금을 통해서, 당신과의 관계성들을 통해서 점차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만난 그 순간 자체가 엄청난 기쁨의 순간이고, 그래서 이 생명의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홀로 간직할 수만이 없어서, 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친구들 혹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즉 선교를 하는 것이죠. 이 초점들이 요한복음의 첫 사람들로부터, 첫 번째 인물들로부터 생생하게 제시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증인들이 됩니다. 이 새로운 증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또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증언이 갖고 있는 힘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다 가다 머물다의 핵심들이 바로 사람들의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제자단들이 형성되고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나타난 이 제자단의 형성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안드레아와 이름 없는 제자이죠. 제가 이게 사도 요한으로 생각되는 그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친근한 가족인 형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와 시몬의 같은 동양 사람, 고향 사람 필립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필립보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타나엘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첫 사도들의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의 부르심,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당신과의 만남, 당신의 체험을 중점으로 두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발걸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에게 증언을 하고 이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라는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되고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게 되었다,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드레아의 첫 부르심의 장면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금으로 당신의 제자 한 공동체,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가? 가고 듣고 보고 머물면 되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요. 가고 듣고자 했으나 자신의 한계에 머무르는 이들도 있고 직접 보고 당신과 함께 머금이 당신의 떠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혹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금이 바로 증오와 미움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하는 모습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향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첫 두 제자에게, 특별히 안드레아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그래서 물으십니다. 이 질문,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혹은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 아니지요. 당신은 이미 이들이 왜 왔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당신께 다가온 이들이 당신을 따르려는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방적인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머물고 사는 이 주제에 함께 생각하고 자신도 그러한 준비를 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신앙을 가질 때, 또 당신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동기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들을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의미들이 함께 맞닿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의 외적인 가르침들, 또 그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더 깊은 내적인 관계까지, 직접적인 만남까지, 그리고 당신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와서 보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찾고 있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됩니다. 당신의 신원을 알게 되는 과정, 찾아가는 과정, 직접 가서 보는 시간과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당신과의 그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과의 살아있는 만남,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당신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당신께로 갈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찾는다는 것도, 가는 것도, 보는 것도 똑같이 간다 그래서 모두 그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찾지 못하던 것을 찾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진 그 의미들을 찾으면서 함께 머무른다는 것이 바로 이 첫 제자들의 부르심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의미들은 점차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강조되고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동사, 당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요한복음사가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따라서 가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 중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초대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안드레아는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안드레아는 자신의 형 시몬에게,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합니다. 이것을 우린 증언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었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이 그분이 누구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고, 또 이 알아봄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안드레아는 기쁨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벅찬 감동의 순간을 베드로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라가자 보면 두 번째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안드레아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고, 안드레아의 증언이 바로 으뜸 사도인 베드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언이 갖고 있는 힘이고 증언의 도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 삶과 그 길을 인도하는 주인공은 안드레아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갔는가, 살아왔는가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처음 가지는 순간들 한번 기억해 보면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도움과 이끌어줌, 증언이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싶다. 내가 선택을 해서 예비자교리 혹은 처정성체 어떤 과정을 겪었던지 간에 그 순간에도 교리 교사분들이 있었고 또 우리를 이끌어줘 두었던 대부 대모님들이 계셨고 먼저 신앙을 가졌던 분들 또 이끌어줬던 분들 수녀님들, 신부님들, 수사님들 여러 도움과 안내와 그리고 그것과 맞닿은 증언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자신의 체험을 나누어 주었고 소개해 주었고 이끌어 주었지요. 요한복음의 이 구조를 따라 보자면 이제는 누구 역시도 나 역시도 그 나눔에 그 증언에 초대받은 사람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소명이 되는 것이죠. 묵묵히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도움과 희생과 증언들이 내 신앙이 커질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우리 역시도 그런 증언을 위한 은총의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임을 다시금 이 첫 제자들의 발걸음 속에서 특별히 안드레아 사도의 증언의 여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토록 중요한 첫 번째 제자고 또 그 첫 제자단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가장 먼저 으뜸자리에 오르고 싶고 자신이 이름과 명성을 널리 떨치고 싶었을 지인데 복음서의 안드레아의 모습은 그 이후는 오히려 침묵과 뒷자리에서 묵묵히 당신을 따르는 인물로서 함께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는 그 첫 마음과 당신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닐런지요. 필립보의 부르심의 장면 다시금 한번 살펴보면요.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라는 장면으로 이 복음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립보와 안드레아 사도가 베드로 사도와 같은 고향, 즉 동양 출신이었다는 이야기,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같은 출신이네, 친했겠네, 알 수도 있었겠네, 이 정도의 관계성은 사실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연관 관계를, 훨씬 더 깊은 관계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베드로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전했던 안드레아가 필립보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이 전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보통은 복음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온 또 베드로에게 전했던
안드레아가 필립보에게도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족을 거의 대부분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한 지역, 한 고향은 거의 같은 친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교통에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이 고향 땅이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것 자체가 이들이 이미 긴밀한 연관 관계들을 갖고 있고 또 같은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둘 다가 세르자 요한의 제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필립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전했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아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 배경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따르겠다고 나섰던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그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있었을 필립보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다가오고 느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만 사실 공간복음서의 예수님의 부르심처럼 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필립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 사도들의 부르심의 장면에서 보면 상호간의 증언과 또 그 함께 나눔이 응답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응답이 가능하게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일생을 지냈던 것이 당연했던 시기, 고향에서 대부분의 친척과 가족과 함께 모여 살았던 시기,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한 고향 출신의 이 사도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첫 사도들의 그룹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상호간의 긴밀한 연관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 그룹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5 제자 중에서 아까 4 제자와 필립보까지 치면 필립보가 이제 5번째에 있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3 제자가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는 3 제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상치 않은 또 그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설명들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필립보 사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부분들이 공간복음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이지요. 오직 그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서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또 예수님과는 어떠한 관계성들을 갖고 있는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가 언급되는 주요 장면들에서 필립보 사도와 안드레아 사도가 함께 연결되어서 언급되고 있는 장면들은 바로 요한이 이 2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들이 서로 동양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긴밀한 2 사도의 역할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나게 된, 체험하게 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아와 필립보, 이 2 첫 제자들의 모습, 이 신앙의 첫 순간들을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만나는 첫 시작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 첫 출발의 순간들을 함께 기억해보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첫 신앙의 순간들을, 또 신앙을 가졌었던가? 나의 신앙의, 또 나의 믿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었었던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또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안드레아와 바로 이 필립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시간, 그리고 그때 이제 기억의 단편들, 제가 유아 세례 그 어린 순간 자체가 기억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의 분위기들, 또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시간들, 처정성체를 받았을 때 또 성당에서 뛰놀았던, 그리고 복사를 쓰면서 생각했던 시간들,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매일 밤 묵주기도를 바쳤던 시간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 되게 제가 피하고 싶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하나의 일상처럼 배워왔던 시간들, 그리고 또 홀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의무감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았던 그 시간들을 저 역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 순간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세례자 요한은 누구였는지, 또 나의 안드레아는 누구였는지, 우리의 모습들,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중점의 동사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부분들과 연관시켜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기 시작했으며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속한 단체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나 또 그 모습들은 어떻게 짜여지고 어떠한 동사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당신께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좋은 묵상과 좋은 이끄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사람들, 또 요한이 전해주는 사람들, 안드레아와 필립보의 첫 걸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첫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첫 기억들, 첫 순간들 안에서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함께 머물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 체험의 시간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지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